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누가 계획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개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성령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계획하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교회의 그 최초의 모습,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데요.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게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이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 또 배우는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한 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배운 바야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걸 두려워하고 너무 소극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실은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군산대학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평생 학습하면서 배우는 곳이 많잖아요. 또 요새는 노인대학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가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전히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지요. 그런 데를 즐겨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많은 걸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자세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 배우는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꾸만 꺼려하게 되면 그만큼 뒤처진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배우고 훈련할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8,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모이는데 대부분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입니다 해가지고 그 시간만 잠깐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감격이 되어지니까요. 그냥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침을 베풀고 또 배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이제 12명의 수에 들어와서 12명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 베드로가 이 12명을 뽑을 때에 한 말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21절 1장 21절 22절 봐요.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의 자격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증언한다는 얘기는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밥만 먹으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서 있으면 성전 뜰이 굉장히 넓거든요. 8,000명도 충분히 거기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넓이인데, 그러면 이 성전 뜰에 밖 이제 담이 쳐져 있는데요. 그 담 쪽으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붕을 이렇게 해서 기둥까지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늘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12명의 사도가 쭉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러면 거기서 사도들이 서가지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8,000명이 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서로 아는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죠. 아무리 매일 거기 모여서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으로 모이고 그래도 8,000명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서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점심이 되면 점심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순절이라는 명절 기간이란 말이죠.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명절에 식사 때가 되면 지금처럼 식당이 있어가지고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가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 갖고 와서 많이 나눠 먹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어때요?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식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게 식구 혹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듯이요. 이렇게 같이 식사 때마다 서로 모여가지고 3, 4, 5 혹은 10명, 15명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먹다 보면 이게 교제가 친밀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기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데, 이 성찬은, 그 당시 성찬은 예수님의 유월절 저녁 식사였단 말이죠. 저녁 식사를 위해서 빵도 준비하고 양고기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여기 이들이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간에 계속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성찬식은 식사예요, 식사. 그러다 보니까 떡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공동 식사이며 그게 거기서 포도주와 떡을 같이 떼는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조직신학에 배울 때 성찬이 뭐의 수단이고 뭐의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수단인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거기서 피를 다 흘리시고 거기서 찢겨진 그 예수님의 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얘기하면서 먹어야 하는 식사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평생에 한 번이고 역사상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은 그냥 이 명절 기간에 임시로 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며칠간의 세를 내고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며 지내겠죠. 그러면 명절이 끝나면서 집으로 간 사람도 많겠고, 아 나는 여기 더 있어야 되겠다, 은혜를 더 받아야겠다 한 사람도 있었겠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집 저 집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모임은 날이 밝으면 성전에 가서 모이는 거고요, 또 해가 지면 각자의 집으로 가는데 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도 거기서 며칠간 집을 얻어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도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또 그룹이 모이는데 여기는 구역 모임, 여기는 기관 모임 이러면서 자꾸 작은 그룹으로 또 소그룹으로 쪼개어서 모이듯이 이렇게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걸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전체가 모이는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교회를 요즘식으로 하면 가정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이런 편지를 보면 교회가 어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 집을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드리는 장소로 제공하는, 좀이라도 큰 집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집으로 나누어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졌겠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사랑이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정말로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소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 먼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 간에 이 친밀감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걸 안 받아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마지막 절이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환영하고 뜨겁게 받아들이고 서로 친밀하게 해주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고 다 그러면 아, 이 교회 정말 너무 좋은 교회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다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정말로 뜨거운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소가 닭 보듯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성도들에 대해서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꿀먹꿀먹 쳐다보기만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잘 오셨다고, 먼저 다가가서 나는 아무개 집사고 아무개 권사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또 볼 때마다 친하게 사랑을 느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게 약해요. 전부터 알던 사람끼리는 늘 반갑고 좋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건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를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자꾸 안 가져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내가 이 교회 처음 새로운 성도라고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누굴까? 저분은 누굴까? 늘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보를 하나를 봐도 이름이 기도 순서에 이름이 이옥주 권사님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옥주가 누구지? 얼굴하고 이름하고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적어요. 이옥주가 누구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로 알려고 노력하면 이게 교제가 빨라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관심을 좀 가집시다.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져서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어. 그러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인상이 딱 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인상을 갖는 거, 이게 참 처음 온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친밀하게 해주는 거 너무 필요한 거지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이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면 뭘 해야 되느냐? 배우고 또 기도하는 거. 기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뭘 기도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공동의 기도 제목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지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져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러면 기도가 쉽게 되어지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이런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기도하기를 힘쓰면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 전도하니까 교회 숫자가 점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점점 더 큰 교회가 되어졌는데, 변함없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기를 정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보물찾기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창고를 다 열어놓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럴 때 그걸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거에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물창고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보물창고에 가서 내게 필요한 보물들을 자꾸 발견하고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보물찾기 해가지고 공책 한 권 타오고 연필 2자루 타오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예? 그것만 해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러분 것으로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고 마음껏 찾아가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흥이 멈추고 교회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나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어요. 기도 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만큼 교회는 다시 부흥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는데,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왔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게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표적이 뭐예요? 뭔가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찾아오고 관심을 갖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사와 표적하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의 상황을 따라 또 사람들의 상황을 따라 이런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 술주정뱅이였단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술을 한꺼번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돈에 참말 인색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져서 자꾸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으로 변화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능력이지요. 사람을 바꾸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우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게 능력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깨트리고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며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물질에 대한 회개예요. 지갑이 회개하는 거라고 요한웨슬레가 표현을 했거든요. 지갑이 회개하면 가장 큰 회개다.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지갑에 자꾸 채우는 것만 원하던 사람이 그 지갑을 열어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것도 가만히 보면요, 다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헌금한 것이 쌓여서 되어졌는데, 그것이 3년이 되니까 3,000만 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에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이제 태국에도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베트남의 의자를 우리가 헌금합시다 했더니,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보냈거든요. 헌금을 얼마를 보낸지 아세요? 690만 원을 보냈어요. 여러분, 들어봐도 놀랍죠? 누가 그렇게 했지? 예, 다 여러분이 하셨어요.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이렇게 한 것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그게 모여지니까 큰 덩어리가 되어서요. 여러분,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말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모자란데, 건축을 하고 나면 의자도 필요한데 그것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600명 모이는 교회에 그러면 그게 의자값만 해도 1,200만 원인데 그 절반을 우리가 해줬다는 것은,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래도 몇백만 원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부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이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고 할 정도로 다 집안 형편과 사정을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예? 주보에 우리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이나 기관들 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곳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막
부자이고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자꾸 상의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은 한 달 10,000원, 20,000원씩 여러분이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전도 헌금 드리고 또 선교 헌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별로 그런 걸 불평, 불만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들 기쁨으로 하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게 자꾸 소문이 나고요. 이것이 칭찬을 받게 하고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